서게 하신 거 감사하고, 참 우리 노예로 시차례로 봐서는 참 모범이 되는 어떤 시차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앞으로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그 말씀에 아멘하며,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저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낸 지 며칠 안 되는데, 요즘 모두가 살 빼려고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말만 살찌고 사람은 살찌면 안 되는데 사람까지도 살찌고 그렇게 되어져 걱정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점점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절제하려고 해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다이어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냉장고 안에다가 아주 날씬한 S라인의 몸매를 가진 여자 배우 사진을 붙여놓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그 날씬한 여자 사진을 보면서 말합니다. 나도 저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지. 그렇게 하고는 냉장고 문을 닫는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루하루 참았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한 1kg씩 석 달이 지났는데 체중이 3kg나 뺐다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석 달 동안에 남편 체중이 3kg 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냉장고 안에 붙어 있는 쭉쭉 빵빵 여인의 몸매를 보면서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음식을 주워 먹다 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비만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육신의 비만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영적 비만이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기도 안 하고 좀 더 자자, 쉬자, 또 말씀 보지 않고 세상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바쁜 그러한 삶, 이것은 영적 비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름답게 향기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우리가 화분으로 꽃으로 장식할 때 백합꽃을 꽂으면은 교회 안이 전부 백합꽃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조화는 향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생명 없는 것은 용납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산 제물, 흠없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지만은 죽은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저먹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억해야 할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향기 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을 준비하고 옛날처럼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 교회를 떠난 이후의 모습이나 그 삶이 어떠한가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 생명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생기라는 뜻입니다. 르아흐라는 말인데 그 속에는 숨, 바람, 성령, 향기, 냄새가 포함되어집니다. 생기와 냄새가 같은 용어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것처럼 향기를 주셨고 또 냄새 맡는 기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풍기기에 마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냄새를, 향기를 풍기느냐라는 겁니다. 내게서 풍기는 냄새는 어떠한 냄새입니까? 이 시대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해한 냄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불 나면은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고 질식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가스 냄새를 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화나 컴퓨터, 인터넷, 방송, 잡지, 소설, 광고, 신문기사 등 거짓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현대인의 정신을 죽이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이라고 다 좋은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약물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잘못되어지면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악취가 되어집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신앙은 죽은 향기를 발하여서 남도 자신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저들은 세상을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냄새, 온 세상에 퍼지는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하는 여인이 있으니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아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여전대 회원들, 단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야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어졌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손님을 모셨으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적지 않은 손님들이 집 안에 들어닥쳤으니까 손발 씻는 물을 떠다 줘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얄미울 정도로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좀 언니를 도와주라고 야단 좀 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묘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충고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나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평소 존경하는 랍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행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려는 여인의 마음으로 많은 음식을 우리가 추석 때 뭐 음식을 장만하듯이 골고루 장만하려는 여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아래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이 살아야 그 능력으로 주님과 이웃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염려하며 불평하며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염려와 근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동생 마리아와 비교한 겁니다. 자신은 지금 뼈빠지게 부엌에서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해 보니까 마리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불평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교수는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바로 비교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게 참 기뻤는데, 그죠? 이제는 동생과 비교하니까 나는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섬기며 감격을 상실했습니다.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마르다가 비교에 열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면은 일하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대접한다 감사하고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니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가 괘씸하고 미워지는 겁니다. 안 도와주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시면서 그가 한때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충성하자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엉뚱한 질문을 주님 앞에 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야, 너는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이나 잘 가라, 이런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사명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르다가 지금 방방 뜨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는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다만 눈동자를 주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왜?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대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불평보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마르다가 칭찬 들어야 하는데 마리아가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있어야 하고 먹기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은 다른 것보다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신방 때, 대신방 때 제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권찰과 구역장에게 좀 음식 준비 다가 안 해도 되니까 좀 말씀 예배 드리죠. 좀 움직이지 말고, 전화 받으러도 가지 말고, 또 지금 가스레인지에 물 얹어 놨는데 거기에 쫓아가지도 말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신방 가보면은 조금 앉아 있다가 또 가스레인지 앞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가 준비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선시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행사와 각 기관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야 우리는 말씀 앞에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예배에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분명한 삶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부터, 내 일부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돈 벌고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다, 바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바르게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처지나 행편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능력이 없고 열매가 별로 없는 고달픈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힘은, 모든 축복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여전도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개방적인 그러한 스타일이고,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시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사로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도 그녀는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이런 섭섭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집니다. 그 말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2절 한번 찾아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바로 앞에 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마르다의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믿음 있는 말 같지만은 좀 더 신앙적으로 깊이 이 말을 살펴보면은 마르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에 또한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은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희망과 기대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과 기대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들입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뭐라고 하느냐면 압니다,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마르다는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는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애들 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 정보를 토대로 한 말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안다는 것은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나도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것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바로 이성, 합리성, 지식, 세상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좋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24절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또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4절에 그녀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마르다는 종말에 모두가 부활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우리가 참 많이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를 다짐시키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마르다에게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믿겠느냐? 마르다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녀에게 믿겠느냐,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지만은 여기에는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거는 주님의 기적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마르다는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이고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안다고 말했지만은 부활의 믿음,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마르다가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아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은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르다가 이제는 신앙 고백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할 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속히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급히 일어나 뛰어갑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마리아가 왜 저렇게 급히 달려가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마리아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속히 달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속히 빨리 달려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곧 기도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부정과 불평과 투정, 이 말과 다르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적과 축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찬양하고 앞에 찬양대원들이 또한 특성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참 은혜롭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불러서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못 끼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찬양과 그냥 찬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여도 원망과 믿음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배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뭐냐?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에게는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확인했는데, 그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감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 등으로 예수님을 감격시키는, 울려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눈물은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된다, 은혜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그분도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 그분도 힘들어하시며, 내가 외로울 때 그분도 외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믿음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내게 와서 부르시자. 이 기도의 향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 발 앞에 자기를 깨뜨려야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식사 초대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면은 마리아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가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예를 갖추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쪽에 속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같이 예수 믿어도 늘 인색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깨뜨려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사람들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킨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마리아가 부은 나드 향유로 향기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는 적어도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척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여 거룩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말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 바로 이러한 위장된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 이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선교하는데 왜 낭비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을 2명 파송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은 한 10몇 명 하고 2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명 파송하고 베트남에 1명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것,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나 가룟유다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또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모든 행적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칭찬하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나 제자들은 이 고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질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저들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은 1년의 연봉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만한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준비하고 모으고 모았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렇게 부어드린 겁니다. 교회도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듯이 누가 교회의 한 구석이라도 닦고 쓸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뜨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더러운 곳, 보이지 않는 곳, 냄새나는 곳, 자신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향기나는 주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여전도의 우리 남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깨뜨리고 헌신하며 주께 드려지는,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향기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